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은총.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은총. 맹자가 군자 삼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군자 삼락이라는 말은 사람이 즐거울 때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병고 없이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낙이고, 두 번째 낙은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낙은 천하의 영특한 인재들을 제자로 교육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인 문호인 버나드 쇼라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때에도 절망하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소원대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나 감사가 없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연히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들어 감사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사람, 즉 구원 얻은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부어주실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값없이 얻는 행복이 있죠. 값없이 얻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여객기 한 대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나게 된 거예요. 조종사는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자 할 수 없이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요, 뛰어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죠? 겁나니까 그렇죠. 한참을 고민하던 조종사가 지혜를 짜내어서 맨 먼저 독일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의 명령이니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하이 히틀러라고 하면서 이 독일 사람이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다음 일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니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소데스카 라고 하면서 일본 사람이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니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이 예?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만 남았는데요. 조종사가 가까이 가서 그 한국 사람의 귀에 대고 뭐라 하였더니 한국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귀에 대고 조종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뛰어내리는데 공짜요. 그 말을 했답니다. 공짜면 죽어도 좋다는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공짜입니다. 단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지난날의 고난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바로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만족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행복과 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차이가 있죠. 복은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그 복을 통해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은 가지고 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주택, 고급 침대가 있어도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다면 행복이 아니죠. 행복한 가정은 예쁜 아내, 잘생긴 남편이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보장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만족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은요, 음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만족하게 살면 매일 그 집이 잔치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25가지를 5가지 이 가족 수칙을 어느 신문에 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가족이 함께 식사하라. 둘째는 식탁에서는 밥만 나는 이야기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의 성적 이야기나 남 흉보는 이야기,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맛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식사 후에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 주말마다 마루 캠핑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 주말에는 마루에서 같이 잠을 자라는 거예요. 다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꼭 시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서로가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이요, 불행이 있는 것은 지옥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현실도 얼마든지 이 감사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 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세 가지 인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풍성하게 삽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어디에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그릇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계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요? 자,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요,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자,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목숨을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말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이 투병 생활을 6년 동안이나 장기 동안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몸은 예전보다는 많이 연약해졌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안 달고도 숨을 쉴 수 있고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감사하겠노라. 나를 살려주신 것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아나도록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랬더니 더 건강하게 되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거예요. 그녀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죠.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육체적 고통 속에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이 헬렌 켈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말하기를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이 욥기 1장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7가지의 재난을 만났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욥은 나중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감사의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본문 역기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세상 주민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요사밧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이 요사밧은 오벳 에돔의 둘째 아들로서 다윗 왕 때의 문지기였는데 그가 지금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찬양하고 감사했다. 위기 앞에서 요사밧은 찬양하고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해 두셨고 요사밧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인생에 승리를 가져오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얻은 축복과 승리가 우리의 일생에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도에게 잠깐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데 마귀가 거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마귀도 똑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똑같이 따라서 하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마귀가 다른 건 다 따라서 하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따라서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흉내내는데 감사는 따라서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그 성도님은 어딜 가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에 우울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까? 감사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마음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때부터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그 감사할 때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감사해야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자, 입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사소로 하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럼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같이 식사할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그냥 인사의 말이죠. 그런데 눈치 코치 없이 그래요? 저 배고픈데 그럼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간다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주책바가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들었고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하는 감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옛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가지의 악을 등한히 여기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5가지의 악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만사에 빈틈이 없고 시치미를 딱 대면서 간악한 수를 쓰는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공정치 아니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한 듯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셋째는 전부 거짓말투성인데 워낙 구변이 좋아서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속으로는 음흉한 악당이면서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것이 많아 여러 사람을 홀리는 사람이라고 했고 마지막 5번째는 못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형식적인 감사, 예의 강한 감사, 거짓 감사는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인 줄 믿습니다. 유명 작가인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작가는 5년 동안이나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감격스러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고통 중에서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는 이 남편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여보,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5가지가 감사한데 하나는 사랑하는 당신을 늘 아침마다 다시 보게 됨을 감사하고요. 다음은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완성한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네 번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마지막 5번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형편은 물론이고 좋지 못한 형편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결혼식하고 감사하였다면 장례를 치르고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왔을 때에 감사하여야 하듯이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일을 시작할 때에도 감사하고 일을 마쳤을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는 감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는 감사인 거예요. 큰 것에 대하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음에는 큰 것이 생겨서 크게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커다란 기적을 체험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내가 평범하게 보내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슬픈 중에도 감사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 같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곳에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체라는 설교가가 그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태풍이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현명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죠. 오늘같이 특별한 과외 공부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지 마라라고 가르친대요. 주변의 친구든 어른이든 원망하는 사람이 보면 즉시 관계를 멀리하라 가르치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져라 라고 가르친대요. 자,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것이 전염이 되죠. 말도 전염되고 그의 삶도 전염이 되는 거죠. 이런 부모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내려주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감사의 신앙과 고백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